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도 가장 귀한 최상의 경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오늘 주의 만찬으로 모이게 해주신 이 경배를 통하여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을 모두 경험하게 해주시고 확신케 해주시어서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산 소망의 귀한 약속을 자신의 믿음 가운데 더 견고히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또 하나님과 더 밀착되고 친밀한 교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돌봐 주시길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덕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왜 위대하신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배경이 그러하겠지만은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심한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살해당하고 순교까지 하는 그런 그 사실들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겠죠.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도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배경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투쟁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고 싶습니다. 매번마다 모이는 것을 포기를 하고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증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그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기록된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바 영적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 시대와 경륜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런 두드러진 박해와 고난과 또 사회로부터의 그 억압이 없는 이 시대가 또 하나님을 믿기가 쉽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살해당하고 박해당하는 사람들이 유엔에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3천만 명 이상을 넘은 거예요. 또 실제로 외부로부터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인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어려운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이 때는 믿음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었어요. 무슨 가짜 믿음 이런 거 없습니다. 믿는다면 제대로 믿는 거죠. 진짜로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진짜를 발견하기가 힘든 때입니다. 도대체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이 시대를 두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의 손길을 가장 먼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배제시키고 다른 곳에 도움의 손길을 먼저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인맥, 또 돈, 은행, 친구,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서 모든 것이 실패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지 않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라고 3장 1절에서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언제요? 영적으로 더 어려우면 어려울 경우에 문제 해결책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데 있다 언급하고 있죠. 또 12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려우면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입니까? 마음이 지칠 때, 마음이 낙심할 때,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왜 위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 나의 생애의 발자취를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다분히 회개, 결산,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내용과 관련돼서 언급된 내용이죠.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어느 곳에서 살아가던 사람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에서는 비껴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안팎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바로 한 분께 그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것인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셨죠.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화되셔 나타나셨어요. 또 그분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책에 기록이 되었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 권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기록된 말씀이나 육신으로 나타나신, 인격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나 동등하죠. 그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위가 선한 행위였든 악한 행위였든지 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것이 가려질 수 있고 비켜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드릴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지나갔던 모든 일들 다시 재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시죠. 악에 대해서는 판단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전도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기록들, 음성 기록하면 기록으로 남죠. 녹화하면 녹화 기록으로 남죠. 잠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는요, 거대한 녹음기입니다. 이 우주는 거대한 녹화기예요. 단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에 관련된 모든 기록들 하나님께서는 모두 간직하고 계십니다. 죄가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선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몰랐죠? 그 선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억이 돼서 그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을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심판받는 것입니까?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각자 자기가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왜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더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단 한 걸음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좀 믿음에 부담이 되어지는 내용이죠. 날아다니는 새들, 과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보존하고 계시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제자들이 폭풍우와 싸우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분리되어서 산에 계셨습니다. 육지에 계신 그분께서 노젓느라고 애쓰는 제자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어떠한 속사정 가운데서 그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모두가 다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가든지 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가 조건이 구원받은 사람.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콩쥐 팥쥐, 마지막이 중요해요. 신데렐라, 마지막이 중요해요. 백설공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동화의 주인공들은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으로 끝을 맺죠. 성경적이에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나는 나의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고집 부리지 않으면 돼요. 내 생각에는, 내 상상에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는 하나님께서 내 요구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죠. 나사로의 누이들은 얼마만큼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까? 오시기만 하면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늦추셨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들은 죽기 전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나사로의 아픈 것이 나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가 압니다. 나사로에게 좋은 일로 결론이 났죠. 나사로의 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좋았죠. 그 기적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윈윈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지만 응답되기를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죠. 우리의 발자취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사람들이 계획하는데 악을 계획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오. 똑같은 계획인데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모든 것들이 좋은 것, 옳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말씀하시죠. 룻기에 나오는 룻,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외로운 여인입니까? 거부당했죠. 출신 배경이 남다르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발걸음 가운데 단 한 걸음도 놓치지 않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누구 곁에 앉았어요? 보아스 곁에 앉은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줍게 되었더라. 성경에는 우연히로 나와 있지만은요, 강조한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우연으로 볼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발자취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한 소년이 가장 아끼는 배를 가지고 호숫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물가에서 배를 띄우니까 배가 갈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물가에서 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손을 뻗쳤는데 손이 닿지를 않습니다.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나이 많은 형이 다가오더니 물끄러미 보고 옆에서 큰 돌을 집어다가 냅다 그 앞에다가 집어던졌습니다. 이 소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들기 시작했죠. 왜 내 배에 돌을 던지느냐. 그러니까 형이 이야기합니다. 배에다가 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내가 왜 그랬는지 알 것이라고. 다 아시죠? 배보다 더 멀리 돌을 던져보니까 파도가 일어나서 거꾸로 물가로 다가오게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적지 않은 경우에 돌을 던지실 것이 다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왜 이 시점에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나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인내이죠. 조금만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면 왜 그때에 그 돌을 던지셔야 되었는 것인지, 그 돌을 안 던지셨다고 한다면 큰일 날 일이었어요.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내 목표대로만 하나님께서 방치하셨다고 한다면 내 생애는 비극으로 끝날 그런 일이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 그것은 내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악을 행하였다고 한다면 악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실 거예요. 그 징계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없이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 만만해 하겠어요. 마귀가 얼마만큼 좋아하는 상태로 전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떤 면에서 위대하십니까? 인간 제사장들과 비교했을 때 위대하세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구약의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장 굳게 붙들었을까요?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백성인데 죄 문제가 가장 큰 당면 과제죠.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자신의 생존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요?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백성의 죄들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러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데 있습니다. 약해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죠.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려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인간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세 단계를 거쳐야 되죠. 첫 번째는 뜰을 지나야 되죠. 희생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성소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비석 위에 피를 뿌리죠. 비로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시간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행해야 되는 행위를 마쳤다고 한다면 곧바로 나와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요, 땅의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의 성소로 가셨어요. 첫 번째 하늘, 대기권을 거치셨죠. 두 번째 하늘, 우주를 통과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염소의 피를 자비석에 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 하나님의 피이죠. 그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온 우주가 다 염색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이 보혈을 흘리셨을 때 인간의 죄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저주받은 재앙,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그 심판의 내용이 다 해결됐죠. 다만 바로 하나님의 때만 기다릴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동물의 본성이 바뀌어집니다. 또 자연의 상태가 바뀌어지죠. 거듭나는 것이에요. 자연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염소의 피로서는 불가능했죠. 하나님의 피인 자신의 피를 드려야만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복해서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인간 제사장의 한계입니다.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면은 그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건 틀린 성경이에요. 반드시 제거하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야만 히브리서 10장 11절과 연관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말씀하십니다. 인간 제사장들이 결코 행할 수 없었던 행위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앉는 행위예요. 앉으면 안 돼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앉으셨어요. 다 끝났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죄 문제 다 해결된 것입니다. 하늘들 자체에 올라가셨다고 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러한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불가능해요. 더 좋은 희생제물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성막에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카톨릭처럼 매주마다 피를 마셔야 되고 매주마다 몸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단번에 들이셨을 때 영원히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점점 더 믿음에 있어서는 어려운 때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쉬워졌다고 믿음 자체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사람들이 가장 기도하지 않는 때가 라오디케아 시대 교회예요.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어요. 외부로부터 이 박해가 없기 때문에 가장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가 라오디케아 시대이고요. 가장 영적인 근육이 단련되기 힘든 때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스스로 어려운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시길 바라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디까지가 경건의 모양이고 어디까지가 경건의 능력인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위기감을 느낄 것입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교회에 온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을 안전으로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종교 행위를 하셨다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의 양심은 달래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다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분을 얼마만큼 신뢰하는 것인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신뢰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지칠 때, 마음이 낙심될 때, 그때에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십자가를 견디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셨다고 고백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유혹에 쉽게 지죠. 별것도 아닌 시험에 걸려 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제풀에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항복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부정의 부정이죠. 강조의 법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스테판이 순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공감하셨어요.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박해할 때마다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달이 되었다는 사실 동의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마음이 아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모든 고통,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느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당면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하십니까?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오죠. 2중 3중으로 오기도 하죠. 예수님도 여러분이 느끼시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친숙하세요. 결코 나와 분리되어져 있는 다른 영역에서 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완벽하시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느끼실 수 있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 생의 자랑이 무엇인지, 안목의 정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술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술책과 유혹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해결하라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내 스스로 목표를 이루어 나가라고. 그래야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다가오는 시험들이죠. 예수님 배고파하셨나요? 아셨나요? 40일을 굶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목마르셨죠. 요한복음에서 목마름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셨죠. 목마른 과정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물을 얻어 잡수셔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목마르다 잡수셨나요?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셨어요. 두려움을 아셨는가? 두려움을 아셨죠.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어요.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런 가난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빈번하게 주무실 곳이 없어서 산에서 많이 주무셨다. 기도하다가 그냥 산에서 주무신 거예요. 슬픔, 버려짐, 거부당함,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셨나요? 예, 바로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천사의 씨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미움을 받으셨죠. 얼마만큼 많은 필요를 느끼셨습니까? 제자들에서 얼마나 많이 실망하셨을까요? 순종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얼마나 많이 오해당하셨습니까? 의심을 받고 하나님이면서 지혜 가운데서 자라가셔야만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면서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때가 있었다고요. 기도하셔야 됐죠. 하나님이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기도하셨다고요. 그것도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또 예수께서 우시더라. 사랑하는 자의 사별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셨죠.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지 아프게 하는 것인지 아셨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주 가운데 단 혼자 된 거예요. 고독이 무엇이고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은 겪으셨는데 도움을 받을 만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인간 대제사장 한계가 있죠. 목자가 성도를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하더라도, 아니 아내와 남편이라 하더라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성도의 백성의 어려움을 아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지만요, 기껏해야 동정해 줄 뿐이에요. 어떻게 도와줘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냥 공감할 뿐이죠. 울면 같이 울어줄 뿐이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줄 뿐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위대하신 대제사장은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다음 대에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명령하고 있죠. 그분이 앉으신 곳은 보좌예요. 왕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의 왕들도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 그분께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실 내용이 없는 것이죠. 필요를 채우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다고 한다면, 오염되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왕도 어떤 부자도 깨끗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깨끗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초청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한눈 팔 필요가 없어요. 그분께서 약속하셨으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가면 돼요. 짐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예수님께 없는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약함이 필요했어요.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필요를 아시고 정확하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왜 원하겠어요? 육체의 가시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프지 않으면 하지 못할 기도가 있어요. 가난해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요청할 도움, 그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처절한 상태에 빠져보지 않으면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기도를 하지 못해요.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가서 그 자비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간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론은 무엇입니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반드시 육체의 가시가 필요해요. 반드시 모든 것을 멈추고 위를 바라보는 안목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좌절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면
왜 돌을 던지셨는지, 조금만 기다리면 왜 그 아픈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야만 되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요, 믿음을 거의 포기하고 싶은 배경이었습니다. 구원만 겨우 받고 그 다음에 성장은 다음 문제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거 다음 문제이고, 그러나 용기를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하신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시험을 받는 중에 있습니까? 그런 외부적인 압박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 지 오래이고, 언제 기도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고 혹 그런 상태가 있지는 않아요?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냥 의식에만 매달리고 싶어요? 일요일에 그냥 교회 한 번 오는 것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달래고 싶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만이 원하는 마귀의 계략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죠.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죠. 필요하다면 공급하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당면 문제가 무엇이든지, 돈에 관련된 문제이든지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부분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시죠. 특별히 주의 만찬으로 오늘 우리가 모였으니만큼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삶의 본질로 돌아가서 십자가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비, 필요한 은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